마태복음 21장 4주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현장 안에 함께 들어가서 보고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3주간 동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서론으로 이제 팩트만 좀 보면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서론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은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때가 예수님께서는 4일 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4일 전에,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4일 전에 양을 잡아서 보관했다가 유월절 날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4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는가?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시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도 똑같이 아마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걸 또 목격하고 보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라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성전 정화했다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4일 전에 그 일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의 메시지죠. 그 같이 했던 메시지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21장 또 22장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좀 나올 겁니다만은 오늘 또 이제 나온 얘기가 나올 거고요. 뭐냐 메시지 중에서 포도원이라고 이제 또 나와요. 무화과를 어디다가 심었는가? 여기 보니까 포도 이제 가수원에다가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이파리면 무성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를 떠들어 보면서 열매를 찾는 이때가 언제냐?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언제 맺히는가? 9월 달, 10월 달에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때인데 왜 거기서 찾았냐 이겁니다. 바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만 없고 열매 없고 무성한 종교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수원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가온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농사를 짓고 해서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거기다가 가꾸고 물도 주고 했는데 열매가 가을 되면 아무것도 없어. 이파리만 무성해. 그럼 어떻게 하겠죠? 가수원 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라버릴 겁니다.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지난주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권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진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를 너희들이 한번 먼저 얘기해봐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세리와 창녀 이렇게 창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세리는 죄인이고 창녀도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들, 아주 경건한 사람들, 오직 백성의 모범이 된 사람들, 또 장로들, 이 사람들 국가의 원로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리, 서기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녀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복음.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바르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진실하고 살아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면 오히려 자기가 경건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 복음 가짐보다 더 못한 거예요. 복음 가진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바로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이 창녀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이 돌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그러면 33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니까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어요.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집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바로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이 포도원은 뭘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 여기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성경이 거기다가 뭘 했는가, 뭐 했다고 그랬는가? 산울로 두르고 그랬어요. 산울로 두르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산울로 딱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뭘 했는가?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랬어요. 집자는 틀 만들고 그랬어요. 집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포도를 말하는 것은 바로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피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피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지금 연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오늘 이제 짓고 그랬어요. 망대를 짓고 이 망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전망대. 국어사전에 보면은 전망대, 또 경계할 수 있는 탑, 또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곳, 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쓰는 건데, 이걸 들어서 보면 등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완벽한 바로 그곳에다가 이런 구성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뭐라 하냐면 농부들에게 그랬어요. 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왔다 이거 타국으로.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농부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지만 또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 건축자,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랬어요. 열매 거둘 때 이제 되매 그래서 여둘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열매를 거둬서 그 수확기가 되니까 이제 그 소출의 소득을 이제 가질러 누구를 보냈는가? 열매를 받으려고 이 열매를 받으려고 누구를요? 종들을 성경에 보니까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이 지금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제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단하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말하기는 농부들의 행패가 나와요. 행패. 농부들이 얼마나 포악한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포악한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종들을 잡았어요. 잡아서 하나는 심히 뭐라고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요 돌로 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 세를 줬던 이 농부들에게 지금 소출을 달라고 보냈더만 이 종들을 잡아다가 심히나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바로 주인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운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랬어요. 다른 종들을 성경 보니까 보냈어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다고 해요. 많이 보냈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보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요. 연디 지금 제가 연디 도표를 그리는 거, 우리가 지금 물 먹고 있는 그 위에 보면 성경 전체 이 도표를 다 그려놨죠. 그런데 거기 보면 조그맣게 네모로 쫙 해놓은 거기가 바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총망라되어 있죠. 근데 어디가 그 종들이 아주 분포가 많이 됐는가? 바로 많이 보낸 그것이 어딘가? 바로 분열왕국 때. 집중됐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건축자들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딱 거부가 됐어요. 보세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에게 행피하기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연히 성경에 스가랴의 아들 바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돌로 톱으로 켜서 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시의 뜰에 갇혔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비유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겠는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하고 이 악한 것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하나리를 거두고 그리고 숫자는 을 만들고 왕래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탕으로 났다고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우매 이 열매를 돌리고 자기 집을 농부들에게 주니 농부들이 농부를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지금 뭘 합니까? 보세요. 그 포도밭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어디다가?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로, 이 아들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에게는 저렇게 포악하게 했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내 아들에는 존대하고 내 아들에는 세를 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까지 참고 여기까지 베풀고 그래도 아들을 좀 보내면 낫겠다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저들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낫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 낫겠지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세요. 농부들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 농부들이 지금 말하는가? 이는 상속자다. 그러면서 자, 죽이자. 그러고 뭡니까? 그 유산을 뺏자. 유산을 뺏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에 잡아 포도원. 이에 잡아 포도원. 뭐라고요? 밖으로 그래서 밖에 쫓아. 그래서 보니까 내쫓아 죽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영문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그러면 그 말은 이스라엘 영내로 하는 거이고, 지금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가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밖으로 그 뭐냐면은 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 성을 쌓았는데 그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지금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에 딱 닫아졌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마음은 딱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사악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혈안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지금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헤쳐가면 뜯어가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연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어떤 에센파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존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청정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 봤습니까? 있어요? 한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아버리고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죽이는 그 일까지 벌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당구장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주인이 문제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제하라고. 포도원은 제게 은혜를 받지만 다른 농부들에게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보는 원중에 원중에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비추었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보세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딱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말씀이 성취돼요. 그대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요. 악한 자. 진멸해요. 그 사악한 자들을 전부 다 진멸해요. 진멸이라고 하세요. 싹 죽여서 그냥 짓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분이 있어서 그 분을 전부 다 거기다가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는 그랬어요. 이 포도는 제때 그랬어요. 제때. 열매 맺는 이 열매를 이제 맺는 사람에게 바칠 사람에게 세로 준다 이게요. 다른 농부에게 뭡니까? 세로 준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죠. 완전 진멸해버리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AD 76년에. 그리고 포도원 집자는 이 틀 만들어놨는데 이것까지 싹 없애버려요. 성전 자체를 흔적도 없애버려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이선생 왜요? AD 70년경에. 그리고 그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쇠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방 사회에게 이방 시대로 넘어간다.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AD 70년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임함으로 그때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사회로 넘어가죠. 이방사회로. 예루살렘은 성경 안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버려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는 성경에 보면 율법화 돼버리는 완전 율법화 은혜가 아니라 율법화 돼버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싹 버려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랬어요. 이 돌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 돌은 영세 전에 뭡니까? 예정이 됐고 구약 성경에 뭡니까? 애연되어 있는 돌이요. 이 돌이 애여 있는 돌이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받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하면서 이 반석 외에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뭐냐? 바로 이제 이 반석이 뭐냐?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바로 이 반석인 이 돌을 누가요? 바로 건축자. 이 건축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에 안 든다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 돌이 모퉁이 뭐요?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되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됐는데 이 머릿돌 위에다가 저들이 버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그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뭐래요? 주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 그랬어요. 이것이 누가요? 하나님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안 읽어봤냐? 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자들이 버렸느냐 이겁니다. 저들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께 거기다가 집틀을 짜는 바로 이 틀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성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저들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43절 44절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하나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대로 되진 거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다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뭐요? 빼앗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지분이 너희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에 대해서는 너희는 조금도 없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올바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보고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너희 빼앗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나라는 그랬어요. 그 나라는 뭐예요? 열매를 맺은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민족이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은 그 백성이 이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기를 복음을 대적하는 자, 이 복음을 대적자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돌 위에요, 떨어진 자, 떨어진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졌다. 사람이 돌 위에 떨어졌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지네. 깨진다는 거예요. 박살나버리죠. 돌 위에 깨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돌이 그 사람이에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뭐라 합니까?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루. 만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흩으신대. 흩으신대.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본대요. 이 말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산산이 깨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온전한 나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겨야 할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대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 여러분 믿고 따라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외에 흩어졌던 전 세계로 다 AD 70년경에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그게 지금이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막 귀환해요. 자기 나라로 막 들어가요. 자기 나라로. 아프리카에 이스라엘 백성들,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이요,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날마다 전학기나 그냥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해외 선교단체, 우리 한국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단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수억을 모아갖고, 비행기를 대절해갖고,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싣고 이스라엘을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없는데 지금은 7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배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가리라. 이니 그 등에 떨어진 자가 있으리라. 이 별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바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내 제사장들과 가지들이 예수의
유다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 깨닫게 하겠기 말씀을 주구나 하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비유를 듣고 그랬어요. 비유. 듣고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그랬어요. 알고.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니까 이 말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저주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주한 소리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반응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잡고자 했다. 잡아서 죽이려고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잡으려고 해도 잡아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데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잡히게 돼 있지요. 시간표가 되면. 근데 잡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무서워. 무리 무서워. 왜 무리가 무섭습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를 이 무리가 예수를 뭐라고요? 선지자로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다 그러면은 무리가 돌을 들어서 저들을 칠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성전 성전 울타리 안에 지금 울타리 안에. 성전 안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거기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같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무리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반감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말하는가? 연대 성경의 22장에 가보면, 성경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안내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길가에 가다 보면 뭐가 있죠?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정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안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걸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을 이런데 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그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성경 전체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의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판단을 받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위드 축복, 완예스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임하소서.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렘넌트여 일어나라. 6장.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바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